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 당시 시대 상황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하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상태였고 2차, 3차 포로까지 끌려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많은 뼈들이 있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누구도 매장하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매장되지 못한 뼈, 이건 굉장히 수치고 굉장히 절망이고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절망이고 죽음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 뼈들조차도 완전히 말라버린 죽음의 상태가 계속되었다,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절대 절망의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또한 사회적인 시스템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밖에 이 일들을 행하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대언하라고 하잖아요. 대언하라, 예언하라, 말해라. 결국은 이 에스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언하고 그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5절에 보면 숨을 불어 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생기, 숨, 또 성령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은 거의 천지창조 시에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게 하신 모습. 그래서 예언대로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뼈들이 한데 모아져서 살과 또 힘줄이 생기죠. 근데 생기는 없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고 예언하니까 10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은 발을 딛고 일어나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 아멘. 이 큰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이 군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런 교회를 말하죠. 보통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 또 우리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까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다, 전쟁에 승리했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전쟁은 완전하게 끝났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를 밟아 이기시고 승리했는데 여전히 전투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전투는 남아 있다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온갖 유혹과 온갖 죄악된 생각들, 그런 행동들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들이 늘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대를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못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보면 보통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렇게 잘 기반을 닦고 놓고 그 위에 자녀 세대가 부흥하는, 계속해서 또 부흥하고 이런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거꾸로 됐습니다. 자녀 세대가 훨씬 돈도 없고 또 권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모 세대보다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절망한다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죠. 한국교회가.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이 부흥이 꺾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적으로 빈약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면 많은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교회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과감하게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들을 감싸고 또한 죄악 속에서 거하기를 훨씬 더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는 죽임을 당한 이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죽임을 당한 이들, 살해당한 이들, 멸망당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됐고 멸망을 당하게 된 그 모습을 마른 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말라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암송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전혀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오래되어 버린, 내 자녀가 언제 돌아올지 소망이 없는, 절망인 것 같은 이런 상태. 또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마음에 답답한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말라버렸고 완전히 메말라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태의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언제 돌아올지. 저도 아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제가 대학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만큼은 안 믿으시겠다. 다른 사람 다 믿어도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우리 아버님만큼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병에 걸리셔서 입원한 상태에서 제 아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는 이제 있었고 아내가 잠깐 필리핀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 누님을 따라서
목포 영락교회에 등록하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절대 우리 아버님은 고집도 있으셨고, 그래서 절대 안 믿으실 것 같다. 그래서 늘 절망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20년 동안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믿었다. 참 감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기도했고 수없이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아오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가족들, 남편, 어찌 보면 겉모습을 봤을 때 절망이고, 언제 돌아올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언제 살아날지, 이게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전히 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의 자녀들, 남편, 가족들, 지금 보기에는 완전한 절망이고 전혀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아주 메말라 있는 그런 뼈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뼈들이 같이 붙어서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올라서,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5절부터는 막대기 하나를 유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서 이 막대기 두 개를 함께 연결시켜서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나누어진, 죄로 말미암아서 나누어진 남북왕조가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언약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22절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회복의 약속이죠. 하나가 되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들. 그 말은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이 갈등과 분열의 영,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그 죄악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죠. 뭐 젠더 갈등이라든가 남녀가 막 서로 충돌해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우죠. 또 세대 갈등, 뭐 이대 남이네, 꼰대네 하면서 막 서로 막 잡아먹을 듯이 비난하고 그럽니다. 또 오래된 갈등들은 빈부의 갈등이죠.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들, 또 지역 감정.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전라도를 욕하는 뭐 이런, 또 경상도를 욕하는 뭐 이런 것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분열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한 이념의 갈등, 선거철이 되면 그러잖아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또 남북의 그런 갈등들, 실제로 현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이렇게 막 싸우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건축이라든가 담임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뭐 장로님 때문에 나는 이쪽 파다 막 해서 싸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 사단의 분열의 영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죠. 갈등의 영. 그래서 가족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미묘한 갈등들이 늘 상존합니다. 저희 7남매, 아내 쪽 4남매. 근데 다 뭐 서운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아프시고 우리 장인어른도 아프셔가지고 병원 같은데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다음 주에 수술을 하시는데 거기 매일 지금 가서 검사하고, 또 워낙 아프신 데가 많으셔가지고 뭐 순환기내과, 신경과, 또 위쪽 보는 내과, 또 대장내과, 이런 다양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허락을 받고 검사를 받고 수술이 가능한지 해야 되니까 가는데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큰형님, 그 다음에 제가 또 좀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두 사람이서 계속 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우리 누님들도 많은데 다른 형님들은 뭐 하시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주로 가니까 나도 사역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 시기에 병원 가기 싫은데, 뭐 이런 마음들 다 분열의 마음이잖아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좋은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를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일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나서 뒤끝이 안 좋은 거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간의 갈등들을 일으키는 요소죠. 그래서 가족 간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형제 자매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 가운데 둘 것이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이 모든 갈등들, 이 모든 분열의 영을 물리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화목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와 이웃 간의 관계 화평케 하신 거죠. 하나 되게 하셔서 화평케 하시는 거고, 나와 또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가꿔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자연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갈등을 풀어내고 분열의 영을 물리치고 서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분열의 영, 그 다음에 갈등의 영을 계속해서 사단이 집어넣어줍니다. 순간 우리가 방심하면 금방 서운해지고 금방 분열의 영이 다 들어와가지고 진짜 좋았던 관계인데 갑자기 깨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서 계속해서 하나 되도록, 또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24절에 보면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법으로, 성경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결국에는 분열의 영, 갈등의 영은 물러나고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들, 아무리 원수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완전하게 극복되어지고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또 말씀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 것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말라버린, 절대 불가능해 그런 상태에서도, 절대 소망이 없는 완전한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더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열의 영, 갈등의 영이 너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요, 유혹하고요, 수많은 이 갈등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명들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은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경만 하고 방관만 하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분열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체험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의 때에 하시면 이들이 살아나리라 대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요,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 안에서 분열의 영, 갈등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